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 고맙습니다. 구약 성경에 쓰인 단어 중에서 은혜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는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는 카리스, 은혜라고 말을 하고 영어로는 favor, 호의, 호감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읽은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은혜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이 은혜라는 말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붙들고는 자신의 집에 영접하면서 그들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에서 창세기 18장에 나타납니다. 다시 은혜라는 말이 나타나는 곳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심판당하는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피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고백하는 창세기 19장에 이 말이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이 은혜라는 말이 나타난 그곳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당하는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을 때에 나타나는 말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거기에 죄로부터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이 은혜라는 말이 노아의 인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이야기에서 죄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 또 은혜의 사람 노아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죄의 땅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4절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아득한 고대의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이들은 하나님의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욥기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 군데나 나오는 것을 보면 고대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로 천사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떠나서는 땅에 있는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이 뜻은 아내를 삼아서 자기들의 후손을 만드는 악을 범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그 전의 시대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외세의 지배 가운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핍박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순교자들이 그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박해하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뒤에서 지배하는 타락한 영의 역사가 있다고, 그들의 세계관 속에 이 악은 타락한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묵시적인 종말론이 이 시대에 발전을 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에 나타난 이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를 바로 그 시대의 상황과 연결하면서 창세기 6장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 그런 책들이 이 시대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외경이라고 말하는, 성경 아닌 외경이라고 말하는 그 책 중에 에녹스나 혹은 주빌리스, 희년스라는 그 책에 이 이야기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천사들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외경문학에 많이 나타납니다. 주 500년경에는 어떤 교부들이 이 6장의 이야기는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가인의 딸들과 약속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담의 다른 자손 셋의 아들들이 서로 연합하고 성적으로 방종한 타락의 이야기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해석을 우리가 하든지 간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 것은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은 노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배경이라는 겁니다. 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땅이 부패했다, 이 말과 대조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부패했는데, 부패한 땅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악하게 변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마음의 악이 세상과 땅을 부패시킨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경계선을 만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이 한 군데에 모이면서 드러난 무털 땅이라고 바다와 땅을 분리하셨습니다. 밤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했습니다. 날과 절기를 분리하셔서 날과 절기가 반복되고 순환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6날과 하나님께서 안식하라는 일하지 않고 거룩하고 복된 날로 삼아야 될 안식일이 분리되었습니다. 세상의 날들과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외해야 될 거룩하고 복된 날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창조의 원리는 한마디로 분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계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의 삶의 질서와 그리고 조화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혼돈과 흑암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호하게 애매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무질서하게 무분별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경계선을 따라서 때로는 일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낮을 때는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별하신 경계선을 따라서 질서 있게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살면서 낮과 밤을 구별하여 살고, 사계절의 늘 있는 것은 순환되고 반복되는 것은 창조주의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낮과 밤을 맞이하는 것이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사는 인생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을 무너뜨린 존재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 자신의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자기의 형상을 인간에게 남기려는 그런 악한 영들의 존재가 거기에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런 복을 받은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타락한 이 천사들은 자신의 지위를 떠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신의 형상대로 무엇인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들을 세상에 남기고자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육의 존재들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땅의 존재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남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들을 아내로 취해서 자기 형상을 남긴 존재들이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성경에 보면 네피림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고대 사람들은 용사다, 히어로, 영웅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을 하는 것은 창세기는 고대 신화 속에 나오는 수많은 용사, 영웅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나오는 길가메시라는 영웅의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레코 로만 시대에 나타난 많은 신화들을 보면 거기에 수많은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 영웅들의 존재는 신들과 인간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이든지 아니면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간이든지 그런 결합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반신반인, 흔히 영웅이라고. 이 영웅들은 마치 도시와 나라를 만든 그런 영웅으로 추앙이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영웅으로 추앙받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은 이들의 존재를 신격화시키고 자기들의 신으로 섬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사탄적인 것이다, 죄의 결과물이다, 네피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만든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모든 시도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 창조전의 어둠과 혼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은 아득한 고대의 신화 같은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기 위한 도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땅이 부패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무질서한지, 얼마나 성적으로 방종한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서 거룩한 것, 신성한 것, 하늘적인 것, 영적인 것들을 바로 넘어서서 육적인 것을 탐하는 인간의 존재가 되고, 이 모든 일들의 영적인 악은 하늘의 존재,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의 존재를 잠깐 에덴 동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인간 시대에, 인간의 세상에 그런 존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이 말을 어떤 성경은 기간테스, 자이언트, 거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네피림은 거인,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이 불신의 보고를 했습니다. 저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 분명하지만 저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으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 악의 세력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거인 같은 모습을 보았을 때 주눅이 들었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악의 결과로 나타난,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 네피림, 거인 같은 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죄의 괴물이 늘 인간 세상에 있습니다. 어떤 형상적인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이 죄의 형상은 인간 세상과 사람 사이에, 혹은 나라와 이념의 차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거인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굴복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계선을 파괴하려는 세속화 시대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고 다 상대적인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차별과 소외를, 사람들의 벽을 만드는 그런 경계선은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의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계선마저 우리가 다 무너뜨립니다. 동성애다, 동성결혼이다, 혹은 수많은 절대적인 진리는 필요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나를 즐겁게만 해주면 되는 것이다,
세상의 공의와 혹은 공공의 선이 중요하지 않고 나와의 행복, 나의 어떤 복지, 그것만 중요하고 탐욕적인 그것마저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지금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도 계속적인 세속화 시대, 교회 안도 세속화의 바람이,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됐는지 모릅니다. 목사의 모습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모릅니다. 교인의 모습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 죄의 거인 앞에 우리 모두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할 뿐이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죄가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자라나서 거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에 대하여 시기하고 분노하는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가 너의 인생의 문에 엎드리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의 인생에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짐승처럼 너를 지배하기 위해서,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 짐승처럼 너의 인생에 엎드리고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괴물을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죄의 짐승을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죄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땅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자라나고 있는 거인이 되어가고 있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이 죄가 세상과 땅을 부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 네피림을 타이런트, 폭군이다, 지배자, 독재자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죄는 폭력적이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폭군이 되어갑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죄로부터 결국은 자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남도 사회도 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인간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남을 불행하게 합니다. 내가 그가 죄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한 혹은 없어져야 될 적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자라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그 세상을 홍수전의 노아의 세상과 비유했습니다. 홍수전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임하는 세상도 그와 같으리라. 죄가 땅을 부패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그 죄의 권세 앞에 다 종노릇합니다. 다 죄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뇌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 아래 나서 죄 아래 팔려가는 인생,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의 법을 행하는 내 마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종노릇하는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으랴? 죄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죄의 권세와 죄의 거인, 죄의 네피림 앞에 모든 인생이 굴복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노아가 살아가는 죄의 땅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에 이 땅을 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간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지만 보시기에 부패한 땅, 그 땅에 사는 인생을 보시고 땅 위에 사는 그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것은 가장 큰 비극이지 않습니까? 한탄하라고 번역된 동사 이 니함이라는 단어는 후회한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 번역은 이 구절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후회하실 수가 있는가? 이 구절을 우리가 그렇게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나타난 다른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견자 사무엘에게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위를 빼앗아서 이웃인 다윗에게 주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도록
그렇게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붙들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선견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그 뜻을 돌이키는 후에도 회개함도 없는 절대적인 지존자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뜻을 정하신 뜻이 잘못된 뜻이기 때문에 돌이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회하실 일도 없고 뜻을 바꾸실 일도 없는 절대적인 선했던 절대적인 섭리 속에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후회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6절의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아짜브라는 그 말에 근심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일으켰다, 그런 뜻입니다. 죄의 불행 가운데 사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나에게 있는 시련, 불행 혹은 고난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기에 생각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나의 고통 하나님이 몰라주신다고, 왜 나에게 내 가정에 이런 불행을, 이런 고통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마음 아프게 고통스럽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죄의 불행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불행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만 인간 세상을 늘 보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고통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는가, 인간처럼.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불행을 택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보시고 자신이 만든 그 인간이 스스로 죄의 불행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온전히 순종해야 될 우리들이 죄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불화 가운데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처럼 싸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불화하며 싸워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분노하고 단순히 우리를 미워하시고 정죄하여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끝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을 볼 때마다 그분의 마음에 고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인생 전체를, 자기의 생명까지 바칠 그런 부모들이 절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배반하고 부모의 뜻을 몰라주고 사랑을 몰라주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부모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에게 분노하기도 하겠지만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모든 것을 위하여 희생했는데 너는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니, 그 정도밖에 행동하지 못하니, 아마 그런 마음이 절실할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12제자, 그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 가룟 유다 이 제자를 이야기할 때마다 복음서의 저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도 제자들도 초기 교회의 많은 일꾼들이 그토록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중에 하나였던 그가 주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누군가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말수꾼이 된다면 그것은 충격인 겁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가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충격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였던 그가,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말년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달려갔노라. 그것은 눈물의 편지입니다. 나와 함께 동역하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박해까지 견디었던 내가 마지막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달려갔노라. 그건 눈물의 편지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너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유다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은 배신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 뜻과 계획 속에 유다라는 인생이 주님을 배신하는 그 영혼을 보면서 차라리 너의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라면, 그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마지막 사랑, 죽기까지 배신당하기까지 그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조차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고통을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그 인생이 제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고통은 나의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고통스러운 사랑 때문에 인생의 역사에, 죄의 역사에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이 고통하시지 않는다면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사랑 때문에 나에게 언제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세상, 그런 땅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놀랍고도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은혜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하는 것이 죄밖에 없고 계획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인생이 바로 노아라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의인 노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족보, 톨레토트라는 말은 앞의 이야기를 이제는 다 진술함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이 노아가 어떤 인생인지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 때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여기에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세대 가운데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그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누구인가?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의인은 온 세상이 죄로 넘어지고 있어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 또한 의인마저도 죄의 유혹에 잠시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것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의의 심판을 세상에 말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오랜 세월 긴 시간을 통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그 노아는 믿음의 사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가 오랜 세월 방주를 짓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우리처럼 살지 않는다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온 세상이 세속화 바람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믿는다고 그렇게 조롱했지 않겠습니까? 시편 101편 2절을 보면 시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에 보면 의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하심이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온전한 길을 가고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부터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으로부터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종말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만든 이 가족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을 낳았다 그럽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들을 양육하며 가정에서 그들과 함께 의로운 믿음의 삶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무슨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무슨 교회에 나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혹은 교회에 무슨 큰 목회자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기에 당대여인 온전한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때로는 우리가 욕심 부리는 목사일 수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 가운데 교회를 세습시키면서까지 끝없는 욕심 가운데 사는 목사, 비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범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룬 것을 자랑하고 혹은 성취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 앞에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일 많이 했다고, 충분히 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비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비범한 사람입니까? 언제나 나는 죄인으로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지금도 나는 예수님처럼 못 살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늙고 병들고 죽을지라도 주님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비범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가정으로부터, 무슨 노아가 세상에 큰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노아는 500세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나이 600세에 홍수를 겪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6장 3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아마 이 말씀은 심판의 때가 120년이 남았다는 말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은 120년이라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었을 것이라고, 아마 그가 결혼하고 아들들을 낳기 전에 이미 그에게 심판의 때가 120년이 남았으니까 너는 방주를 지었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100년 이상을 방주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장가를 가고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들을 양육하면서 긴 세월 동안 가정에서 일했습니다. 농사와 목축을 하며 그의 일터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명하신 방주를 짓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긴 세월, 한순간이 아니라 긴 세월,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있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인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인생의 때는 끝나는 때가 오는 것이고 세상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끝나는 것이구나. 가정에서, 일터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있는 것이라고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모습으로 흔들리고 유혹을 당하고 휩쓸려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인입니다. 세상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느끼면서 노아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없었다면 은혜도 없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복음을 주실 일이 없습니다. 나의 죄의 모습 가운데도 나를 고통스럽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게 은혜가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인간의 시도는 다 악의 시도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경계선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세상은 다 끝난 겁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노아 같은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내 가정에 내가 그 병에 걸릴까 봐 다 두려워합니다.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모이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교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수많은 인간의 역사에 수많은 역병과 전염병이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갔던 그것이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병을 고칠지라도 내일이면 또 새로운 병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병이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종노릇하며 사망에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부패한 사회가 우리가 만드는 죄의 괴물이 만든 이 땅인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가 자라나서 짐승이 되고 거인이 되고 괴물이 되어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가 되고 이념이 만들어낸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일들로 사람들의 생명과 존재를 말살해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죄를 이기는 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은혜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세대의 희망이 되었던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짓는,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일터로부터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